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의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치유가 되어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치유의 상처와 또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또 증인으로 세우실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외면하라는 뜻도 아니고 또 그냥 그 문제를 방치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와 있는데 이 문제가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지 않는 문제라면은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문제가 떠나가지 않고 계속 내 삶에 영향을 준다면은 하나님의 반드시 세 가지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그 문제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이미 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또 그 응답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요 7절까지 보면은 시간표에 대해서 나옵니다. 혹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알겠는데 도대체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은 집에 돌아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표를 안내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표가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에서 흘러간 물이요 자꾸 흘러가는데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재보니까요 내 발목까지 딱 잠기는 거예요. 발목에 잠기니까 첨벙첨벙 뛰어다닐 수 있겠죠. 물이 튀고요. 발목까지 잠기니까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흘러왔는데 내 발목까지만 차야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런데요 다시 또 재보니까요 이제는요 그 물이요 흘러서 무릎까지 왔습니다. 조금 움직이는 게 좀 부담스러워졌죠. 물까지 왔으니까 이제 물의 속도도 느껴지고요 물의 무게감도 느껴지고 하니까 못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조금 제한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정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마치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막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정도. 그러다가요 다시 재보니까요 허리까지 잠겼어요.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 반이 잠겼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반이 담기니까요 이제는 움직이는 게 좀 어렵습니다. 많이 가봤자 한 10발자국 20발자국 잠겨져 있으니까요 이제는요 내 몸에 내 절반이요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재보니까요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요 머리까지 차올라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물에 내 인생을 맡겨야 되고 그 물에 내 인생이 완전히 들여지는 그 삶입니다. 혹 내게 문제가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여러분의 발목까지 잠기게 했습니까? 무릎까지 잠겼습니까? 허리까지 잠겼습니까? 아니면은 머리 끝까지 잠겼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을요 끌고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이 사람도 물속에 있었고요, 이 사람도 물속에 있었습니다. 같이 물속에 있었지만은 누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고요, 누구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때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은혜 받고요,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엇을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다른 말로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동물은요 선택이 없어요. 본능만 있죠. 동물은요 본능대로 살아가야 돼요. 본능대로. 인간과 다릅니다. 동물에게는요 자유의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분명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는 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지금이 맞다면 여러분들에게 창대케 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구별된 파수꾼과 시대의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 우리 강단의 말씀을 주신 부분을 가지고 더 깊게 또 넓게 또 창대케 되는 그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먼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먼저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언제나요 구별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요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요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요 구별하셨어요. 궁창을 나눠 놓고요. 하나님은요 구별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무리와 그리고 제자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무리는 어떨까요? 무리의 모든 관심은요 늘 항상 땅의 것에 있습니다. 무리의 모든 생각은요 다 땅에서 다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요 다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요 땅의 것보다도요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거든요. 왜냐? 위의 것과 땅의 것은요 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그 두 개를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늘 무리는요 결국은 땅의 것에 모든 생각에 다 갇혀 있어요. 뭐 의식주 문제, 또 모든 것이요 성공, 물질, 삶이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늘 항상 무리들은 보이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다 가 있어요.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우리의 관점이요 늘 보이는 것만요. 뉴스에서는요 보이는 것만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건요 절대 전달할 수 없어요. 팩트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팩트. 뉴스에서는요 보이는 것만 전달. 그러니까요 늘 항상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뉴스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씩 나왔거든요. 아 누가 이렇게 이런 선행이 있었더라. 전에 보니까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안동에 키다리 아저씨 얘기 나왔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 평생을요 폐지 줍고요 어렵게 힘들게 모은 돈 7천만 원을요 아이들 불우한 이유 도와주라고 그 돈을요 유산으로 남기고 소천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뉴스들 보면은 아 그래 아직도 세상에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한번 요즘에 집에 가셔서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제는요 늘 항상 누구 막 뭔가 이렇게 꼬집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힐난하고 또 반박하고. 그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요. 늘 항상 땅의 것 보이는 것만 얘기해야 되니까요. 늘 분쟁 갈등 이간질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TV에서 뉴스만 틀면 사람들이 와서 싸울까? 왜 정치인들이 원래 정치인들은 싸움을 하려고 정치인이 되는 건가? 보면 있잖아요. 근데요 원래 그렇대요. 원래 당쟁이라는 것 자체가 늘 우리들은요 보이는 것에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24. 하지만 제자는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리들은요 지나가는 것에요 아주 많은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에요. 하지만 제자는요 영원한 것에 자기의 인생을 드립니다. 무리들은요 지나가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요 허비하고 소비하지만요 제자는요 영원한 것에 인생을 완전히 올인해 버립니다. 결국은요 남는 것은 겉사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늘 다른 사람의 이목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늘 관심이요 딱 겉사람. 하지만요 제자들은요 내 겉사람보다도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속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계속 늙어요. 주름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겉사람은요 시간 지나면요 무릎에서 소리 나고요 어깨에서 소리 나고요 허리에서 소리 나고요. 근데 속사람은요 늘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럼 전문적인 용어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네, 꼰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을 꼰대라고 불렀거든요. 사실은요. 왜냐? 아니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요 어르신이 있고요 어르신 중에 젊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그거는 막 젊게 사고 막 가치관이 젊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나이가 어떻다 내가 나이가 많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영적으로 회춘합시다. 아멘. 네. 아니 뭐 회춘이 뭐 다른 게 회춘입니까? 영적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 어제의 나는 이미 끝났고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 응답 제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구별되니까요 하나님은요 또 우리에게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없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요. 본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은요, 우리의 삶의 말씀이 뿌리 내린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요, 갱신되는 거예요. 전에는요, 늘 항상 내 마음이요, 옹졸해요. 좁아요. 한 사람도 품기가 힘들어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라고요. 늘 마음이요, 뭔가 한 사람 품기도 힘들어요.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삶에 변화가 생기니까요, 내 마음이요, 그릇이 넓어져요. 이제는요, 한 사람을 넘어서요, 10사람을 넘어서요, 100사람을 넘어서요, 많은 사람들을 품어도요, 내 마음이요,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갱신되니까요, 이제는요, 내 모든 삶의 기준은요, 말씀의 선택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알아도 선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은 맞는데 내 삶의 현실의 삶에서 그거를 말씀으로 근거해서 선택까지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요, 마음이요, 갱신되고 그릇이 넓어지면은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까지도 생기는 줄 확신합니다. 저도 이게 참 힘들었거든요. 왜냐? 그 괴리가 있었어요. 과연 될까? 내가 진짜 말씀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도 하나님이 그거 회복시켜 주실까? 과연 될까? 못 믿었어요, 사실은. 이 마음이요, 갱신이 되고 그릇이 넓어지니까요, 이제는 항상 살리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요, 늘 항상요, 내 마음에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요, 딱.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붙잡은 강단 말씀이,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현장에 세리, 마테아 같은, 나가사, 레이야 같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막 지금요, 막 그 자기의 그 마음과 가지고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정당하고요, 거부당하고요, 심지어는요, 기준 밖에 있는 사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요, 저녁까지 내내 계속 그 기도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내 주변에 세리마태가 누가 있을까? 이 말씀으로요, 내 삶의 선택이 되니까요, 무엇이 되십니까? 결국은요, 영적 사실에 눈이 딱 뜨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아, 나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 눈이 열리니까요, 더 이상 사실과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아, 지나가는 것, 아, 그 문제 영원한 거 아니야. 잠시 잠깐 영향 주는 것이야. 아,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었어. 아, 땅의 것이었어.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 것이었어. 사실과 현실을요, 초월하게 되니까요, 드러난 진실을 봐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하나님 떠나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성공했던, 아니면 그 사람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요, 내 안에요, 영적 사실이요, 딱 기준이 딱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의 보이는 사실과 현실에 속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진실을 마주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현장에서요, 이게 확인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요, 기도는 되어집니다. 왜요? 영적인 사실을 봤는데 그럼 영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되려면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 말씀에 근거한 선택은요, 반드시 말씀 성취의 재생산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항상 모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선택이 안 되면요, 자꾸 여기에서요, 갈등 느낄걸요. 분명히 나는 영적인 존재가 맞는데 늘 항상 솟는 거는요, 여기서 속아버려요. 서러운 인생. 제 얘기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빨리 초월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바울은요 가장 등신이라. 아니 자기는 신분도 못 누렸죠. 그들은 사내들은 공의원, 국회의원이었죠. 로마 신분이었죠. 그는 등신 중에 상등신이라. 왜? 자기 육신적 배경 이용하면요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요. 왜 복음 때문에 매 맞고요, 돌 맞고요. 나중에는 왜 참수형 목까지 잘립니까? 비극 아닙니까? 비극. 그게 다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전도자 바울을 본다면 그는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요, 가장 불운한 사람이고요, 가장 나쁜 사람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의인인 줄 확신합니다. 그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요, 사건을 보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계속 현장을 보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 말밖에 안 나온다니까. 다 보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있는데 그거 참 잘 참고 잘 사는 것 같고요. 우리의 현실에는요 늘 항상 이 문제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해석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재해석해야 합니까? 현실을 그냥 해석하지 말고 방금 말씀한 대로 영적 사실에 눈을 딱 떠야 됩니다. 이 눈을 뜨고요 무엇을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요 드러날 시간표이다 이 보여져요. 지난주에요 우리 예배 마치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친구 부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같이 드리고 잠깐 포럼 나눴거든요. 포럼 얘기 나누는데요 얼마나 좀 힘든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자녀에게 큰 어려움과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 위기가 오니까요 당연히 육신적으로 변호사 만나고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불안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옆에요 사실 현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눈을 뜨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니까요 어디를 인도됩니까? 재해석할 수 있는 곳에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요 오셔가지고 쫙 안내해 드렸어요. 당신 아들의 상황, 현장. 더 중요한 거는 그 이유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면 이제 이게 시작이라. 이제 첫 잔투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그 길로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표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안 했습니다. 복음 안 전했어요. 왜? 지금 시간표가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시간표가 왔거든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요 제 언어로 표현했어요.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꼭 목사님 대구에 오셔서 자기 가족과 자기 아들 좀 꼭 만나주세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재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복음으로 누군가는 다시 살리는 언어로 재해석해 줄 전도자가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파수꾼이고요 그게 바로 시대의 영적 의사예요. 막 사람들은요 이 말을요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요 막 그 사람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막 내가 원하는 말 막 그냥 쏟아내요. 결국은요 그 말이요 되돌아오는 화살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말은요 많이 할수록 실수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의 그 고백과 증언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확신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증인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별된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같은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구별된 파수꾼으로 딱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 파수꾼은요 어떤 자입니까? 바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요 아무리 지금이 중요하다 시간표를 안내를 해도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도 안 기뻐, 기도는커녕 감사도 안 나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예요.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오늘 하루가 막 기대가 되고요, 막 오늘 하루가 막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막 기도가 되어지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 뒤로 가도 감사. 깨어있는 상태인 줄 확신합니다. 어제 아이들 영상을 잠깐 보다가 어떤 영상이 나왔어요. 어떤 영상이냐, 로또 1등 당첨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12억이에요. 12억. 놀라지도 않으시다고요. 다 있으셔가지고. 뭐 얼마 안 되네 뭐. 네. 12억이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분이요, 그 1등 당첨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당신 대단하다 막 얘기했는데요, 자기가 1등이 당첨됐지만은 이 당첨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이분이요, 자기가 언제 샀는지 몰라요. 복권을 샀어요. 사고 나서 성경책에다가 복권을 딱 꽂아 놓은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막 영적인 효험이 생기나요? 이게 꼴등도 1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가서 또 거기다 껴놓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막 그 사이에 뭐 교통사고도 나고 막 수술도 하고 막 하면서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딱 피는데 거기서 책에서 갑자기 성경책에서 로또가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맞춰보니까 이게 웬걸 1등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언제 발견이 됐냐, 이분이 로또를 구매하고 나서 1년 7개월 뒤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급 기한이 있대요. 구매한 날로부터 개시일로부터 1년이에요. 1년이 지나면은 당첨이 돼도 무효, 1월 한 정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사연 스토리를 딱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 아이고 나라도 주지. 나 그때 시간이 있었었는데 내가 대신 갔다 왔으면 되는데. 이분 주변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거 왜 저기 왜 가지고 그 7개월 7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 7개월 때문에 당신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분의 고백이 놀라요. 하나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거 자기는 그 돈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 복권 기금으로 더 좋은 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12억 원어치 좋은 일 했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내 것도 아닌데 되게 아깝더라고 사실은요. 아니 그 7개월인데 사실은요. 아니 그 종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뭔가 내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괜찮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그분은 얼마나 아깝겠어요. 깨어있는 자구나. 우리가요,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늘 일상다반사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도의 삶과 감사가 없다면요, 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날 때는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 깨어납니까? 아니 찬물로 세수를 하든지 알람을 맞춰놓든지. 요즘에 저희 가정에 새벽에 알람이요 한 20개씩 울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밀린 기도를 하나님께 갚겠다고 새벽 기도를 도전했거든요. 4시부터 울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악령으로 충만할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1시간이 울려도요 절대 안 일어나는 한 랩런트가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네. 절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알람을 들어도요 자기 귀 옆에다 갖다 놔도요 못 일어나요. 완전 그냥 우리 흔히 잠에 취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계속 알림을 줘요.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지금에 있는 문제가 지나가는 문제고 절대 속지만 않으시면 되고 계속 알림을 줘도요. 내가요 듣지 못하면 있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이요 나의 영을 깨우고요. 나의 닫혀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요 깨어있는 자는요 어떤 응답 받습니까? 미리 보는 응답을 받습니다. 속담에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요 먹이를 먼저 문다 하잖아요. 외국에서는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요 미리 보는 응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대단하죠.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앞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당장 칼을 빼어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모습에 형들에게 뭐냐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나를 이 애굽 현장을 미리 보냈다는 거. 그 세월이요 30년입니다. 그 세월이요. 그 30년 세월 동안요 노예로 끌려가고요. 아니 무고죄로요. 정말 누명 오명 쓰고요. 감옥 들어가고요.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 그는 깨어있는 자였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요 응답으로 바꾸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걸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 잘 믿어라 축복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떠보면 여러분의 실수한 것까지도요 하나님은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봤어요. 아,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는데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정말로 중심을 잡고 엎드려 버리니까 뭐가 됐냐?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해요. 다른 사람 다 손가락. 저는요 그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아 아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한 3년을 도와드렸거든요. 도와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함께 제게 있는 은혜를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시간 지나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그래 내가 잘했다. 아니요. 아 역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으시구나. 아니 세리 마태는요 이번 주 말해서 그가 그냥 마태 아니라니까요. 민족의 방역자라니까요. 만약 그런 분이 여러분 옆집 산다고 해보세요. 아마 인사도 안 하고 인사는 거의 맨날 소금 뿌릴걸요. 아니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 만날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착하고 성실하고 아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세리들 만나고 죄인들 만납니까?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세상은 더 좋아 보여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부러워 보인다니까요. 복음이 필요 없어 보인다니까요.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무엇으로 부르느냐? 기억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었는지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면 있잖아요. 자꾸 까먹어.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조금 성실해서, 내가 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철저한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든 율법 앞에요 의인이 없고요 복음 앞에요 죄인 없습니다. 우리 모든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니 누구는요 이만큼 큰 죄 졌고 저는 이만큼밖에 안 졌는데 어떻게 같습니까? 그 세상 기준이죠. 형량은 다르겠죠. 물은요 모래나 바위는요 물속에 가라앉으면 똑같이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속도의 차이일 뿐인 거죠. 모래나
둥둥 뜨는 모래 보셨습니까? 둥둥 뜨는 바위 보셨습니까? 없어요. 다 가라앉아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바꾸셨고요. 법적으로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참 왕.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의 머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들의 집까지도 증인되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 전파하는 자는요, 멈추지 않는 전도자입니다. 소테리아,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미요 우리에게 그 구원이 임했고요. 그 구원의 축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줄 확신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증거를 내라 하더라고요. 아니 구원파에서는요 뭐라고 했냐, 1984년 5월 23일 01시 15분경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은지 기억나십니까? 아니 그게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줄 확신합니다.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알아요. 사단이 알고요. 누가 합니까? 우리 자신이 합니다. 이 축복을 해서 우리는 끝없이 전파하는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요 시대의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지금 시대는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전염병의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옵니까? 혼란하고요, 혼합되어 있고요, 병들어 있는 문제를요 계속 가져갑니다. 근데 멈춰 있지 않고요 계속 옮겨다녀요. 불신앙은요 불순종으로, 불순종은요 불가능으로. 그래서 시대의 문제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이유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시대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00%의 응답을 누리라고 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현장 전문성입니다. 영적 의사는요 현장을 보고 느끼고 이해해야 합니다. 현장을 정확히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사회의, 가정의 문제의 영적 흐름과 보이지 않는 문화, 시스템, 사상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날마다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사람들은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응답을 들어줄 신이라 생각하죠.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있잖아요. 우상이 아닙니다. 내 응답을 들어줄 신인 거잖아요. 현장을요 정확하게 아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의사가요 이 사람이 왔는데 어떤 질병 때문에 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포럼 나눴는데 계속 병원 가는데 계속 기침은 9년째 넘게 계속 기침은 나오는데 이 기침이 나오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식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폐 질환이다 그러고 약을 계속 먹는데 계속 기침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얘기해 주셔가지고 잠깐 안내해 드렸는데 가보니까 신장이 안 좋아도요 기침이 나온다네요. 네,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폐가 안 좋으면 나온다 생각하잖아요. 조금 더 큰 병원 가니까요 금방 가가지고 지금 몇 달 약 드셨는데요 기침 싹 끊어졌잖아요. 지금 기침 안 하시잖아요. 아니 의사가요 같은 의사가 있지만 돌팔이 의사도 있잖아요. 제대로 진단할 수 없으면 있잖아요 이상한 약을 가지고 오히려 그 약이 사람을 더 죽인다니까요. 우리 이제 권장님도 그랬잖아요. 제가 그 병원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계속 가는데요 문제 생기는데요 얘기하는데도 자꾸 다른 약만 주는 계속 주니까. 그래서 큰 병원 어디에 갑니까? 큰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큰 병원 가니까 당장 진단 딱 나오잖아요. 달라요.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 현장 전문성 100%가 없으면요 우리가 영적 진단이 제대로 안 돼요. 우와 부러워 보이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아 보이고요 더 행복해 보이고요 더 누리는 것 같고요 나는 초라해 보이고요 없는 것 같고 문제는 다 나한테만 오고 저 사람은 피하러 가는 거 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응답을 봐야 합니까? 바로 영적 전문성 100%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내게 있는 이 문제가 이 치료법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야 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영적 전문성은 우리가 갖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전도해서 설득해서 데려옵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오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나머지 100%는요 바로 시스템 전문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치유와 전도의 흐름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냥 한 번만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생산의 응답을 가져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요 또 충성된 자에게 또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서 이 말씀을요 또 계속 전달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잘 되는 병원은 있잖아요. 광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한의원을 봤는데요. 정말 아침 7시부터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아침 7시부터. 근데 거기 보니까요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에요. 근데요 하루 종일요 사람이 저 병원 안에 들어가면 은행처럼요 부쩍부쩍해요. 제가 볼 때는 한 80명, 90명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 안에 하루 종일이요. 그러면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여기서 오늘 진료받은 모든 것은 다 해도 10,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000원이 안 넘어요. 침을 놔주고 뭐 해주고
10,000원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아침부터 줄 서 있어요. 어르신들 그거 잘 아시잖아요.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네 분이 그 내분실이 있거든요. 그 네 분들이요,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요. 가면 있잖아요, 막 하대하지 않고요. 원래 대부분 의사들이 가족이 모이면 뭐 하면 반말하잖아요. 사실은요, 막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네 분이서요, 정말로 성심성의껏 해드리니까요, 소문이 나니까요, 대전 인근의 금산, 영동, 옥천까지 아침 일찍 버스 타고 와가지고요, 줄 서 있더라니까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요, 사람은 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가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식당 잘 되는 데 보면 있잖아요, 이미 벌써요, 팔 걸 다 끝내버리잖아요. 이미 예약이 다 들어와가지고. 왜 그럽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300%가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답이 맞는데, 그 답을 진짜 정답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의 현장에 이 세 가지 전문성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무엇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아니, 왜 부부와 아내가 싸웁니까? 싸우죠.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요.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가 늘 항상 충족이 되면은 싸우질 않는데, 수준 기대보다 미달되게 되면 거기서 그 갈등이 생겨 버리잖아요.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완전함의 축복을 전 누린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얻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성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탁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요, 여러분들이요, 담아요. 아니, 만나가 떨어지면요, 그 만나가 내 입속에 들어왔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나가서 새벽에요, 일찍이 해가 높게 뜨면요, 다 녹아내렸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요, 오늘 먹을 양을요, 가서 주워 왔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고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응답으로 나의 언약과 나의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그것 가지고요, 24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요, 말씀 따라가는 모든 삶 속에요, 사건과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회복되는 것을요, 체험하게 돼요. 그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WRC를 합니다. 막 사람들 막 많이 모여서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들뜨기 쉬워요. 막 사람 많고요, 막 소리 막 크고요, 막 행사하고 있으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축제하면 있잖아요. 뭐 막 들뜨잖아요. 작년에 저희 탈춤 축제 처음 참여해봤거든요. 가니까요, 막 노래 틀고요, 막 또 그 누구였었죠? 가수 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하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요, 뭔가 들뜨더라고. 들뜨니까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원래 평소에 안 사던 건데 자꾸 사게 되더라고요. 뭐가 들뜨니까 뭔가 자꾸 사게 되더라니까요. 자꾸 뭐 양말 쪼가리도 하나 사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될 때 이 시간표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요, 정말로 이 차분함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 3박 4일 동안요, 그 현장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 3개밖에 안 합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그 3개 하는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되어 있는 그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근데요, 랩런트들이요, 진짜 빠릅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한번 눈 떠버리면 있잖아요, 그게 평생 가요.
그때 한번요 진짜 체험해버리면 있잖아요. 그 응답이요 당대 후대까지 응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재생산의 시간표의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구별되고 복음으로 분별하여 현장을 재해석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 제자 중심의 제자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아니 새끼 낳지 못하는 양이 1000마리 있어요. 양의 수명 아십니까? 15년이에요. 15년 뒤면 다 사라지는 양입니다. 새끼 낳는 양 2마리만 있어도요 15년 지나면요 그 양이요 무한으로 변화됩니다. 제자는 새끼 낳는 양과 같아요. 새끼 낳지 못하는 양이 10,000마리, 20,000마리 있으면 뭐합니까? 15년 뒤면 다 사라지는데요. 우리는요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고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제자의 삶을 삽시다. 네, 고백하셨죠? 이제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땅의 것, 보이는 것, 지나가는 것, 겉사람, 이거는요 빨리 뛰어넘으셔야 돼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이거 뭐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만 필요한 거랑 거기에 매여 사는 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겉사람, 또 지나가는 것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이 얘기예요. 속지만 않아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요 이 축복을 가진 누굽니까? 바로 구별된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입니다. 또 다음 이번 주에 또 메시지 나옵니다. 개봉 박두. 네, 눈치채겠죠. 그다음 누가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파수꾼 나오고 영적 의사 나왔으면 누구 나옵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눈치를 못 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메시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요 이만큼요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이요 그만큼 소중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뭐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 100명 성도 와도 저를 안 바꿉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이 복음의 생명 걸었잖아요. 신앙생활 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아침 일찍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뭐 시간표 와서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9시 1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오후에 놀러 가야 되니까요. 예배 양심상 안식일은 지키라고 했으니까 9시 예배, 8시 예배, 심지어는 누가 새벽 기도 예배도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맞추고 놀러 간다고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포럼하며, 그게 우리 선대 당대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구별된 파수꾼 또 이 시대의 영적 의사로 여러분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구별된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요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의사로 부르셨사오니 300%의 전문성을 준비하여서 영적 전문성, 현장 전문성,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시스템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리고 살려내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보이는 것과 지나가는 것에 더 이상 겉사람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속사람의 응답을 가지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도전하는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